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푼 기대의 마음을 가서 또 얼마나 우리가 또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올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에는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 공항에서 말이 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양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래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지요. 한편으로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희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계승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지.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한편으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리라 하는 희망의 부푼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감격과 환희와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외롭고 힘든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11월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이제 11월 향해서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모세를 계승한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의 아들이라고 해요. 눈의 아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그를 호세아라고 불러요.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과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종으로서 회막에서 모세를 수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정복문의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민수기 27장,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받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적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간택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11월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새 출발에 이런 명령과 이런 약속이 필요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 옥토밭의 마음에 다 새기셔서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11월 한 달은 여러분 손에 붙여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일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하신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냐면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쿵쿵 뛰겠어요. 이 많은 5와 10줄이라는 이 많은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잡아라.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월 한 달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 쭉 역사를 보면요, 11월 달에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11월 달 고사하고 내일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냐면은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리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연륜과 경험도 없어요. 경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벅차요, 지금. 또한 앞길을 내다 볼 때마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이 광야에 있던 사람은요, 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배를 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요단강이 좁지만 그때는 홍수가 날 정도로 큰 강이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환영을 하고 박수치고 어서오라고 그대로 환영하겠습니까? 거기에 7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하나하나씩 다 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정복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심성을 하셨는지 와서 명령좀 하시지만 얼마나 위로되는 마음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1월 달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앞이 안 보이지? 내일이 두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감당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걱정을 안 해서 삶을 사는데, 그런데 걱정하라.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11월 한 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상업적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동안 기도한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식들에 이루어지고, 그동안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한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받고 책임감이 있고 한 가지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을 두려움이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11월달, 12월달 되면은 새로운 해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1년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환경은요, 그렇게 낙관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다 비관적으로 살아요. 다 비관적으로 살아요. 모든 세계가 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정치가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았대요. 전염병이라고 소문내면 다 통제가 된대요. 그래도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불신앙과 이 도덕적 타락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외적 환경에 우리가 질식되지 말고 환경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가나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그러한 거짓 정보들을 듣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자로나 우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치우치지 말라고.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의 율법은 신중히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려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부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믿는 사람들은요, 구별된 선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민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뭡니까? 어떤 게 표준이에요? 바로 말씀이 표준이에요.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치우치, 말씀을 중심으로 자원하고 치우치 말고 말씀 따라 곱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소리 듣고 저기서 저 소리 듣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의 삶이 주님보다 높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보다 더 바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감동만 시켜봐라.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그런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생각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너무 땀도 너무 인색하게 해요. 아주 자고 재듯이 계산기를 두들겨.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번도 계산기를 두들겨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에 하나도 이렇게 자로 잰 적이 없어요. 그냥 넉넉하게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1년 52주 그거를 못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1년 52주 그 52번의 감사를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제멋대로 사는 그 7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7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녁과 치우치지 말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녁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뭡니까? 저녁과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선민답게 살려는 거예요. 집사답게 살려는 거예요. 권사답게 살려고 목사답게 살려는 겁니다. 나가서. 그래서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 명령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율법 중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적응과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표준이 다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생활의 표준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표준이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혼란이에요. 혼란. 너무 혼란스러워요. 신앙계도 더 혼란스럽고 사상계도 혼란스럽고 윤리 도덕적 생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신앙인다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차분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르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먹었지요. 치우치지 말라. 자본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다. 또 9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위로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데 마스크스 존다고 내가 모르잖아요. 다 알아, 졸아도. 여러분, 이것이 소위 임마누엘 축복지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약속.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로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가난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기대되는 약속 아니에요? 11월 달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을 인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땅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게 하시는 거, 그거 모세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키우고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우상입니다. 이목도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그저 겸손함으로 감사로 나가야 돼요. 운전 다 운전하시잖아요. 핸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공기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공기과 공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탁월했습니다.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른 막대와 똑같아요. 막대기도 하나님이 잡을 때에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은 풍성해졌대요. 믿으십니까? 강성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의 가정은 번뇌가 생기고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로 이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뭐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다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함께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사랑 좀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아필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믿고 그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보다 든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엄마의 근심, 걱정, 낙심, 좌절과 의심 다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먼저 보호의 복을 받아요.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광야를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있잖아요.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광야가. 그 불기둥으로 다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체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족속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도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붙었어요.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보면요, 여러분보다 큰 상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큰 상대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다 가도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보다 큰 상대들이 많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 형통이 뭡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차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의 지혜,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기술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계략으로 된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서 이기는 것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정복은 문제가 안 돼요. 가나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다시 10월 때도 갈 수도 없고 11월 때로 왔어요. 이제 11월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경험을 맺지 못한 새로운 달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줄 있습니다. 이 어려운 판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고 강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잘나거나 치우치거나 나의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살면 안 돼요. 그죠?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빼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빼보세요. 뭐가 남나? 없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난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꼭 듣고 지켜서 여러분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축복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